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달리 행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주님 앞에,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귀한 주님께서
눈길을 눈길을 6월절 향해 이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멀리 내 길을 저 멀리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니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네 십자가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기쁨 보내는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도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늘밖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령 하셔서 긴tim과 주옵소서. 전능한 조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 하나님 친히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위에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몸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주년 창립 축복 성회를 통하여 전 성도님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께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장로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남녀 선교회 지구역장님의 섬김 위에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이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형제입니다. 그래도 형제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늑대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늑대가 토끼를 쫓다가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늑대들이 토끼를 놓친 그 늑대를 놀리며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달리기를 잘한다라고 자랑하더니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냐?
그러자 늑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나는 저녁 한 끼를 위해서 달렸지만 그 토끼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뛰었어.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 토끼를 잡을 수 있겠나? 많은 경우에 일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늑대라도 저녁 한 끼를 위해서 달리는 거랑 토끼가 늑대보다 달리기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목숨 걸고 달리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뛰는 사람과 그냥 즐기기 위해서 뛰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런 관계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내가 유지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생겨도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도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일이 생겨도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희생과 지불해야 되는 값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원수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을 가끔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진짜 자식을 원수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끊어낼 수 없는 혈육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에요. 일촌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무촌인 거 아세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이라는 말은 일촌보다 가깝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아예 관계가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할 때에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싸움하는 부부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싸움하는 부부는 아주 그 싸움이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 끊을 수 없는 가족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남이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하지만 한순간에 돌아서면 원수도 되기도 하는 모순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두 분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강단이 바뀌고 환해져서 너무 좋아요. 아,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와이드 화면이 생기고 나서 찬양할 때에 가사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설교할 때 화질이 너무 깨끗해서 너무 좋습니다. 어쩜 그렇게 저하고 생각이 같으세요? 근데 저는 예배 전 찬양에 좀 보혈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예배 전 찬양할 때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보혈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났네요. 아우, 정말로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손지창 닮았죠? 아니요, 무슨 손지창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지연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서로 닮았다는 사람 때문에. 목사에 대한 다른 견해 때문에 영적으로 통한다라는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될 수 있다면 무언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귀한 관계일 텐데 실제로는 그 관계의 친밀감이 굉장히 가볍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악적인 취향이나 출신 학교 혹은 출신 지역에 의해서도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동창회라면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들, 거기에는 그 이상의 요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깝다고 해서 요구되는 게 너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공감대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취향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학교도 달라요, 출신 지역도 달라요, 교육 수준도 달라요, 연령도 달라요. 도대체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거기 계시던 장로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이 경험도 부족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고, 목사님은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은 다투고 결국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사임하면서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있대요. 한 명의 장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24명의 장로님이 계시니까 천국에 안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랍니다.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떤 교회의 싸움을 풍자하는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글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여러분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압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당시에는 하나 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역자 교회가 많았어요. 남녀 7세 부동서 가운데 목사님만 이쪽에 남자 앉아있고 이쪽에 여자 앉아있는, 그래서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기역자로 꺾어져 있어서 서로가 볼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없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하나 될 수 없었고,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교회에게 큰 압박을 가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꾸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갈등, 문제, 싸움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기대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건 아닙니까?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기대한 것이 현실이 되려면은요, 성도의 현실적인 삶이 천국처럼 편하고 안락해져야 돼요. 양보하고 희생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 되려면 내가 먼저 편해져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내지 말라라는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비로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형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생과 천국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여자와 남자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모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되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라 함은 신앙적으로 조금 열등하게 취급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주여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것 같아,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유 저는 잘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 열등하게 취급받기도 합니다. 가령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참아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나만 손해지, 이렇게 말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계급의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받으라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믿음이 좋아서 계급의식이 있어서 자기는 교만해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내가 그냥 참아줘야지, 이런 식의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도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가 형이니까 좀 참아라.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아주 불필요한 우월감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낮게 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 형이니까 참아라는 이야기는 네가 윗사람이니까, 네가 좀 더 높은 사람이니까 참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니까 참아라는 말 같아요. 형제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이니까 참는 줄 믿습니다. 은연중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은 교회 안에서 아주 위험한 계급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형제나 돈을 많이 버는 형제가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 공부 잘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할 뿐이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한테는 다 자식이에요. 똑같은 자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약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로 보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있어서 먹는 자, 믿음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먹는 사람, 그거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확신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다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시장에서 음식을 사다 먹었는데 그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은 이미 아침에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이 시장에 나와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사 먹어도 되지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귀신이 그 음식을 먹었을 리도 없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해서 음식이 부정하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평생 제사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그걸 먹는 게 괜히 죄 짓는 것 같았고 괜히 불결해지는 것 같아서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다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었어요. 이때 바울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처럼 표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먹은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은 그 일에 대해서 소신과 확신이 강하다는, 개인의 확신이 강하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소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믿음이 낫다 못하다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확신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먹는 사람들이 그냥 먹었으면 되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니 업신여기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면 그냥 먹지 않으면 되는데 먹는 사람들 보고 세속주의자이니 주님보다 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판단하는 겁니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음식에 대한 소신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의미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길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자. 그런데 그때까지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니다,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켜야 된다. 서로 간에 근데 어떤 날이 중요한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는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주일을 지키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특히 형제들 간에 분쟁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의 분쟁은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일으키는 것 같아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오래 있다가 미국에 가서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싸운다. 기독교에 대한 장로교, 그건 하나님이고 예수교에 대한 장로교, 그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장로교는 싸우고 있대요. 그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위한다는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가 옳고 그른가로 주님을 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형제를 용납해 주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받아주는 게 주님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절대 잘못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판도 책망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고 틀려도 형제임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찬송이 다르다라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기도하는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상종 못할 사람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달라서 동역자가 될 수 없다면 주님을 위한다라는 말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일 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형제의식에 대한 치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치열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님 말고예요. 나랑 생각이 틀리면 아님 말고 안 만나면 되지.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일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얄팍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몸을 이룬 형제라고 생각해야 몸 안에 있는 갈등, 어떤 아픔도 극복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문제가 많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고 너무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아주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편지 가운데 그런데 한 번도 너희는 내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의 형제고 자매였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비극은 교인들끼리의 분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강대상 가운데 달 것인가, 십자가도 형상인데 걸어두면 안 된다, 예수에 대한 통합, 예수에 대한 합동, 둘이 그래서 싸웠어요. 그 문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진 이유 아십니까? 동방교회는 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많이 그려놨어요. 그러니 그걸 우상숭배라고 서방교회가 욕한 거예요. 그림 그리지 말아라. 자기네들은 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분명 교회의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는 변화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변화 말입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변화는 사람이 파격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변화는 다양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르더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다르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 나쁜 사람도 형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쁜 사람인데도 내가 형제로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형제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사람일수록 관계에 있어서 점점 더 편협해지고 다르고 틀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교회 안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일수록 고립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형제는 없고 원수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약한 사람도, 또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의견이 다른 사람도 형제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그런 사람도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 그들도 용납할 수 있는 치열한 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보기 원한다면 용납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변화, 부흥을 말할수록 원수가 늘어나고 부흥과 변화를 말할수록 벽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다르면은 다 나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흥, 우리 변화에 방해되면 원수예요. 부흥과 변화를 위한 갈등은 사실 불가피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말하고 부흥을 말하고 건강한 신앙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래도 우리는 형제다라는 의식이 더 철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달려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더 형제의식이 더 철저하게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식에 치열함이 빠지면 그 모든 부흥과 변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고립된 울타리를 쌓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변화는 우리들의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변화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래도 한 형제이며 자매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성전의 각 지체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가 내가 직접 말하기에도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도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종애로는 몸소리에 오리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끼 받아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러분, 부부싸움은 뭐예요? 칼로 물베기. 칼로 물을 벨 수 있어요, 없어요? 배도 합쳐지는 거예요. 교인들의 분쟁은 칼로 물베기보다 더한 안 되는 일이에요. 배봤자 하나예요. 우리 안에 그런 치열한 형제의식이 있다면 다 끌어안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 하더라도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모두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 형제의식이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과 성장할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독립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그동안 우리가 내가 마음이 들지 않아서 담을 쌓고 그래서 멀리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성령님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번 독립 16주년 예배 때 모든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를 거쳐갔던 모든 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성도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 엽니다. 그래도 형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한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었사오니 그 치열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고 하나님 자라온 모든 환경이 다르고 다른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생각했던 모든 것들,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지워버렸던 모든 잘못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말씀 따라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며 생각으로 하나님 먼저 주님 말씀대로 내 마음이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3절 찬양합니다. 사랑하니 주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번이 형제여 친구들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에 지성으로 준행하세.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우리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기초가 하나님 용납함으로 인하여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임을 하나님 자랑하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치열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또한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하여서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시행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용기가 되어주게 하셔서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함을 높여 올려드리옵나이다. 복된 주일,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강신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찬양해 감사로 그물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5시 15분에 트리니티 성전에 서 있습니다. 연합 전도 세미나가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 서 있습니다. 주엽교구 헌신 예배가 8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 서 있습니다. 독립 16주년 축복 성회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역사 사진을 수집합니다. 과거 교회 설립 및 예배 사진이나 개인 봉사 사진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및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56명의 재직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재직이 올라갔는지 오늘 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명예장로님으로 한 분이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총 18명이신데 그 18명 중에 13분이 권사님, 명예 권사님이 4분, 그리고 협동 권사가 1명 이렇게 해서 통과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가 36명이신데 남자와 여자 해서 총 10명과 26명에서 총 36명. 그래서 모두 다 56명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9월 14일 날 주일날 축복성에 드리고 재직 임명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참석하셔서 그날은 우리 교회 생일이고 또 재직 예배를 함께 드리기 때문에 1부, 2부, 3부에 참석하셨더라도 3시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1부, 2부, 3부 예배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꼭 3시 예배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에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모이기에 예배에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형제자매의 다름을 용납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로 힘써 지키며 나가기로 결단한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